34과 교회의 직분. 사도 바울은 그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되짚어 오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히 하고 안심시키며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웠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을 세우는 성경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 직분이 교회에서 어떤 몫을 하며 어떤 식으로 그 직책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은혜로 받은 바울의 사도직,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여기서 나오는 기준을 보면 여러분 중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않는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이 정도는 할만한데 절제한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나그네는 고사하고 부모도 잘 못 모시는데 당연히 어렵고, 게다가 가장 어려운 조건은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라는 조항입니다. 이건 부모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낳기야 내가 낳지만 그 속은 내가 안 만들었다. 이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공통된 핑계입니다. 자식의 마음속도 부모가 만들었다면 좋았을 텐데 모양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8절부터는 집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러면 여기 있는 조건들을 놓고 볼 때 장로직, 감독직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조금 새겨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3장에서 본 바와 같이 감독이 되려면 이러저러 해야 된다는 아주 완벽한 조건을 제시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는 자신이 완벽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이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고 또 맨 나중에 사로된 자이고 누구보다 부족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신의 사도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개인의 완벽함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에게도 사도직을 맡기셨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펼쳐지는 것을 나타내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세울 때 조건을 술 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구타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이런 조건들을 달았는데 여기서 물론 지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지키기 어려운 것도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 방에서 목사님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자식 농사를 잘 져야지 직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완벽한 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틀에 하나님의 그 완벽한 기준에 일치해서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 자신도 그 기준에 완벽하게 맞춰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직분은 누가 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본이 되고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맡은 것은 정말로 위대했기 때문에 사도직을 맡았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과거 어떤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러한 사람이 사도가 되었어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맡을 수 있게 됐다. 즉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결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직분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다. 그래서 결코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고 은혜 가운데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직분을 세우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은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있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와 방불한 존재. 그렇다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그 완벽한 조건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의 지도자 조건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산상설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하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십계명에 나타난 모든 율법적 금령들을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 괜찮다고 이야기할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만으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운 사람이 없습니까? 누군가 경멸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만 없다면 온 세계에 평화가 올 것 같고 그 사람만 없다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내 마음이 편할 거라고 찍어놓고 있는 대상은 없습니까? 이름을 대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어제 먹은 밥알이 곤두서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살인한 자와 방불하다고 말씀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니라. 앞에서 장로와 집사의 조건 중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첩과 다른 여자를 소유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것을 안 했으면 다입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죄 짓는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그런 일에 호기심과 마음을 빼앗기면 그렇게 한 사람과 방불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저지른 것과 그런 소재를 갖고 있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산상설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있느냐고 되물으시는 우리들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주님 앞에 데려왔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산상수훈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의의 기준이 뭔지 나와요.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해서 진짜 바람 피우는 것만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바람 피우는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 누군가를 진짜 죽이는 것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도 살인하는 죄와 같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십계명만 지킨다고 해서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더 깊어요. 십계명은 그냥 한 가지의 틀에 불과해요. 직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자가 직분자가 되어야 하고 말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고 정의롭고 완벽한지를 이야기하고, 동시에 그 완벽한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춰질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내 실력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의 기준은 물론 최소한의 틀이고 그거에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물론 직분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고 약한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장로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고 집사 직분을 받고 저는 목회자의 직분을 받고 이를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거룩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 절대 기준에 우리는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러한 죄인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에 늘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나 자신에 대해 나는 능력이 있지, 이 정도 교회에 헌신하고 오래 다녔으면 이 직분을 맡아야겠지, 이런 생각은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 직분을 맡을, 또 이 일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가운데 이걸 맡겨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목에 심주면 결코 안 된다는 것,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성도로서의 구원, 직분자로서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것, 다 자격이 없어요. 다 미달이에요. 미달, 탈락자들. 그런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꾼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먼저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전서 3장에 나열한 그 모든 조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것을 맡을 만한 능력과 조건이 있어서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이겠는가라는 역설을 포함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능력이 있어 주님의 일을 맡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주께서 받지 않고 무엇이든지 누리는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실력과 힘으로야 어떻게 주님과 동역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조건을 나열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에 미흡한 자인가를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들어쓰시는 그 은혜로우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더러운 곳서부터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일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자도 그렇습니다. 세례식 때 세례 문답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내 신앙이 미흡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으면 주변에서 야, 저런 사람도 세례를 받는구나 하고 비웃을 텐데 그래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병원에 가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플수록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응급실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많이 아프면 아플수록 최고 대접을 받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아픈 환자가 나 같은 것이 병원에 가면 남들이 그 병원을 얼마나 욕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생각과 성경이 요구하는 것 사이에는 이와 같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능력을 구비해야겠다는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반면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고 주님이 쓰시려고 하고 주님이 맡기시려고 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확인시킴으로써 교회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장로, 집사와 같은 직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신 결과인가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이기를 먼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감독, 그 장로, 그 집사가 그의 존재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으로 쓰이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려면 돈도 있고 명예나 지위도 있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나쁜 생각입니다. 직분을 받았다. 이거는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권리를 행하고 목소리 크게 내고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 앞에 막 목에 심주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직분받은 나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냐 하면 제일 첫 번째는 모범이 되어야겠죠. 동시에 또 어떤 걸 보여줘야 하냐면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내가 잘려서 받은 게 결코 아니다. 나를 통해 다른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직분자를 세우고 은혜로 사람을 부르시는구나. 나 직분자는 그걸 드러내고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성도들이 그럴 때 아닙니다.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항상 그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세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내 아비 야곱의 축복, 봉사의 직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창세기에서 야곱이 인생의 말년에 자식들에게 유언으로 축복하는 장면을 살펴봅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을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그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나니 그가 나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요셉을 축복하는 야곱을 보며 어투에서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누구의 전능자라고 합니까? 야곱의 전능자라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붙입니다. 핵심은 2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그러면 내 선조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즉 내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누가 제일 못났습니까? 야곱이 제일 못났습니다. 셋 중에 누가 제일 낫습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축복은 복을 비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비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비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복을 비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복을 비는 자는 그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로 밖에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발언권이 더 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 속을 더 많이 썩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압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공부는 훨씬 잘했지만 하나님의 속은 야곱이 더 많이 썩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 많이 압니다. 그래서 복을 빌 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가를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왜냐하면 사고를 제일 많이 쳤어요. 그래서 문제 일으킨 이야기, 사고친 이야기, 그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가장 많은 연단을 받은 사람도 야곱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어떻게 기도해 주냐면은 가장 영향력이 좋았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너네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너네 아버지 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자기 이름을 대고 자기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많이 혼났고 많이 부족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인간, 하나님 앞에 말을 정말로 안 들어서 수없이 맞고 터지고 매맞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수십 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너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야곱의 이 축복의 기도에서 드러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야곱의 능력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야곱같이 지지리도 못나고 쳐 죽여도 시원찮을 그 야곱, 아빠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때로는 사랑으로 징계하심으로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즉 너네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축복의 기도 속에서 야곱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났다. 직분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헌신해서 장로님이 되었다. 우리 부모님 열심히 해서 권사님이 되었다. 우리 집안은 3대가 믿음의 집안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3대가 집안이면 뭐해요? 지가 잘 믿어야 되는 거고. 모태신앙이면 뭐해요? 지가 잘 믿어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목사고 장로면 뭐해요? 자기 자신이 잘 믿어야 되는 건데. 3대가 기독교 집안이다? 누구 자랑이에요? 자기 조상 자랑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족에 목사님이 있다? 장로님이 있다? 우리 집안은 믿음의 집안이다. 누구 자랑이에요? 자기 가문, 자기 집안 자랑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건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이 정말 콩가루 집안이었고 못난 집안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복되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나는 참 연약하고 과거에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했지만 하나님께 많이 맞아서 지금 이렇게 돌아와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다. 내가 이렇게 직분을 맡은 건 내가 맡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들, 또 내가 받은 그 모든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어떤 봉사직을 맡는다든지 감독직을 맡는다는 것은 어떻게 그 자신이 더 많은 주님을 앞세우는 사람이 됐는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인의 나약함과 실패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된 것과 봉사직을 맡은 문제에 대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처음으로 7 집사를 뽑는 장면이 나오는 사도행전 6장에서 다음과 같은 단어로 다르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건 역시 같은 뜻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을 힘쓰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 3개를 봅시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 갖지 못한 어떤 능력을 소유한 빛나는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근본을 삼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이 그를 용납한 것과 주님의 요구에 자기를 부인하고 엎드리는 것이 나타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자신을 근거로 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간섭과 주님의 주장하심에 매달리는 것으로 신자의 존재론을 바꿔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교회의 신앙의 구심점이고 가장 아름다운 본보기입니다. 이것이 이미 앞서 살핀 본문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만 신자들은 성장하며 그것으로만 교회는 지켜지며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 시점에서 점검하십시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봉사직은 누구나 맡을 수 있습니다. 당장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자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지 않습니다. 그분의 복주심과 은혜로움과 영광됨과 능력으로 간섭하심이 여러분의 모자람 속에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직분자와 봉사의 자리는 내가 모자라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사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내 자랑을 결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자로서 또한 봉사의 자리로서 안내위원, 찬양위원, 헌금위원, 교사로서의 봉사의 직분 이런 것들을 맡은 건 내가 잘해서 맡은 게 아니라 나는 못해요. 부족해요. 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직분과 어떠한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잘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늘 감사함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또 은혜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랑할 것이 없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직분자로, 성도로 어떤 걸 가르치느냐?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가끔 마음속으로 욕도 하고 수상적으로 타협도 하고 죄도 짓고 산다. 그러나 이러한 나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하신 것이다. 너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로 사랑하시고 부르실 것이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은혜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나의 종교적인 열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직분받을 자격도 없고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그래서 은혜로 사용하신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다. 너도 마찬가지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라. 내가 받은. 그것이 직분자가 감당해야 할 일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후배들에게 증거해야 할 거란 말이에요. 기술과 스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가르치자.